진실하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험한 이 순례의 길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진실하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이 하루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얄팍한 수단과 방법으로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 양원 교회 안에 진실이 있게 하시고 진실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속이는 영,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실한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정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부부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거짓은 사라지고 속임이 떠나가고 오직 진실함으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저 국회와 정치하는 곳,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계와 법조계와 사회 구석구석 속에 오직 진실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거짓과 속임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루를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자 이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 때에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의지할 리 주님밖에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 새벽을 깨우며 단잠을 물리치고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의 작은 신음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1장 1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고전적인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로마의 휴일이다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진 로마의 관광지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산타 마리아 성당. 이 성당이 유명하게 되어진 것은 이 성당 광장에 있는 한 석판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트리톤이라고 하는 신의 그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그 석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석판을 가리켜서 진리의 입이다, 진실의 입이다 이렇게 불려진다고 그래요. 보카 델타 베리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진실의 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석판을 보니까 좀 괴물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입을 쭉 벌리고 있죠.
이 석판 안에 중세시대 때부터 재판을 받을 때마다 재판을 받는 죄수, 이제 재판을 받는 대상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손을 이 석판 입 속으로 넣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 따라서 뒤에서 사람이 숨어 있다가 손을 잘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손이 잘린다. 진실을 말해라. 그렇게 하고는 이 입속에 손을 넣고 참 거짓 이것을 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 진실의 입에다 손을 넣고서 재판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내가 거짓을 말하든 참을 말하든 재판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인을 보내느냐에 따라 그냥 순간적으로 손이 뚝 잘려버리고 말 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절반의 진실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절반의 진실 그건 다 거짓인 겁니다. 거짓을 섞어서 만들어진 진실이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순수한 것입니다. 잠시 가려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실은 발휘되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진실과 거짓을 놓고 선택을 요구하지요. 우리 하루하루의 시간이 그리고 매 삶의 순간순간이 진실과 거짓 이 두 가지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진실은 악마를 쓸어내는 빗자루요 거짓은 악마를 불러들이는 초인종이다. 여러분 거짓을 그리고 속임을 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악한 마귀들이 귀신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하게 되면 그 진실이 악한 사탄 마귀들을 다 쓸어내는 빗자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거룩한 땅이 어디냐? 진실을 지키다가 죽은 자의 무덤, 그것이 가장 거룩한 땅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진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속임과 거짓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속이는 저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상업 윤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절대로 남을 속이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상거래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거래하면 모든 기업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공평한 추다. 속임이 없는 공평한 추. 여러분 속이는 저울은 물건을 살 때와 물건을 팔 때 저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불공정하고 불의한 거래를 뜻하는 거죠. 공평한 추란 물건을 살 때와 팔 때 변함이 없는 저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의 유익만 생각하면서 부당한 거래조차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일을 하지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면 그 순간 그 누군가는 나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거죠. 억울한 손해를 입는 겁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가 고장이 날 때마다 카센터가 문제인데, 특히 여성분들이 카센터를 가지고 가면 10중 8구가 전부 덤탱이를 씁니다. 바가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동에서 베델 카센터라고, 참 이분은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한지, 다른 카센터에 가면 30만 원, 수리비 50만 원 견적이 나와요. 그곳으로 가면,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요것만 고쳐도 1, 2년은 더 탈 수가 있으니 그 다음에 다른 데 고장이 나면 그때 오세요. 그러면서 그분은 최저로, 그러면서도 차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만큼, 그래서 5만 원이면 됩니다 하고 고쳐줘요. 여러분, 참 드문 분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카센터에 가서 30만 원, 50만 원 부르는 이런 사장들은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고치면 돼요. 근데 그것과 연결된 것 2가지, 3가지 같이 떼어서 왕창 고쳐버려요. 그래야 돈이 30만 원, 50만 원이 생기니까요. 참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엔 거짓된 사람들이 많아요. 상거래뿐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딘들 교육계면 교육계, 정치면 정치, 여러분 상업, 기업하시는 분들이면 기업하시는 분들, 법조계인들, 안 그렇습니까? 참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을 속이는 거죠. 다 남을 속이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속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희귀종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주 바보천치가 되어 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정신병원에 들어갈 정신병자와 같이 취급받는 세상, 무서운 세상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사랑의 하나님의 미움의 감정,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잠언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으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들이 여기에 목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악한 계교, 형제 이간, 다 이게 거짓된 입술, 말, 속이는 행동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이는 말, 속이는 행동들, 거짓된 것을 싫어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거짓됨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속임은, 이 거짓됨은 사탄 마귀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은 사탄 마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임과 거짓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들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거짓되지 마십시오. 절대 오래가지 마삼.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참하게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거짓만큼 인간관계에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없습니다.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한 번, 두 번 속이고 거짓이 오가면 여지없이 그 관계는 다 깨어지고 맙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속임과 거짓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관계엔 크나큰 손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속임과 거짓이 있으면 한두 번은 속아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선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제 목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시간의 문제지 돌고 돌고 돌아서 다 담임 목사한테 오는 거야.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님들, 부교역자들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를 것 같지요. 성도들이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는 거 모를 것 같지요. 시간의 문제. 다 돌고 돌고 돌다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도 목회자는 알아도 모르는 척. 그 말할 수 없는 쓰라린 아픔. 그 배신에 속이고 거짓된 정말 그 가식적인 모습들 다 마음에 담고도 모르는 척하고 주님, 그럴 수 있었겠죠.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아픔을 삼키며 그렇게 1년, 10년, 20년 주님 앞에 주님은 아시니까요. 주님은 아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거짓됨은 얼마나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공평한 추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항상 공평한 추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부부관계도 회복되어져요. 저희 아내와 신혼여행 다녀와서 결혼하고 살아갈 때 한번 크게 싸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나도 좀 비자금을 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그건 뭐 큰 돈도 아니고 말이죠. 그건 뭐 몇만 원 이렇게 내 호주머니에 가만히 차고 있으면 어떻게 그걸 귀신같이 아는지 말이죠. 근데 그걸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아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뢰가, 관계가 깨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 매일 싸운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문제예요. 남편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알아요. 근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가, 신뢰가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의심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 걸 아니까. 그러면 부부관계가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그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자녀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특히 가정에서 꼭 여러분들이 진실을 회복하십시오.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말이든 행동이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진실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내가 조급해도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속임이고 거짓입니다. 그걸 자기 방어 기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위기에 처했구나. 어떻게 빠져나가지? 하고 툭 튀어나오는 게 속임이고 거짓이에요. 배워보신 분 계시나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상대방을 속여야 되는지 배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배워줘도 아주 탁월해요. 우리는 사탄 마귀에 의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거짓의 아비, 속임의 전문가, 사탄 마귀에게 속았던 타락한 존재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기 서서 설교하지만 순간순간 넘어갑니다. 이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넘어갑니다. 그래놓고 돌아서서 후회하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본능을 극복하지 못했네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또 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본능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되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함 있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진실하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 거짓은 속임이 사라지고 정말 진실함과 참된 모습들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